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죄를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처난 마음의 위로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한 심령의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린 모든 유아부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EM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제가 더 동행 한번 외치면 여러분들이 가정과 더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동행. 일부 예배보다 좀 더 많아졌어요. 82.295%가 손을 드셨는데 우리 다 같이 100% 손 들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더 동행.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GPS를 사용해서 여러분 처음 길을 갈 때 이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는 로드 트립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랜드 캐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쪽은 시그널이 좋지 않아서 전파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는데 갑자기 시그널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길은 모르죠. 점점 이제 막 굽이굽이 거기가 산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막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아이들은 뒤에 타 있고 어린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답답해서 대답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운전 실력이 좋을지라도 GPS가 없으면 방향을 안내해주는 이게 없으면 내 길이 잃어버릴 수 있구나. 정말 산을 헤맬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이 반드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 GPS를 잃어버려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제시해주는 기준과 상황과 목표를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뭐가 진짜 소중한 건지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괜찮은 것 또한 문화적인 것을 쫓아 살다가 정작 우리 가정을 살피는 일에도 놓쳐버리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또한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솔직히 쓸 때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참 많은 기대를 걸고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새어나가 버리는 웅덩이처럼 세상의 목표들, 세상의 우상이 주는 이 GPS들은 우리를 다른 길, 막막한 길, 낭떠러지도 인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방향대로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었을 때 삭개오라는 개인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삭개오를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놀랍고 큰 은혜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잃은 이 시대에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GPS가 고장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이 영적인 GPS를 맞춰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들과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제시하는 길은요, 결국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는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정, 우리 이민 가정들 때때로 빠지기 쉬운 이 안타까움이 바로 이 터진 웅덩이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리라는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것이 너무나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내 가치가 인정받을 거라는 잘못된 정체성의 GP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사회적인 성공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고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삭개오가 가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장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또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인 그의 생각대로 돈 버는 거, 우리 아빠가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분명히 욕은 먹지만 인정받은 것을 보고 자녀들은 돈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 그의 돈과 지위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을 절대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돈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가족들도 당연하게 그 방향이 맞는 줄 착각하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웅덩이와 같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진짜 기쁨과 좋은 관계는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삶은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요, 성공해야 된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민 1세 부모님들 얼마나 이 낯선 땅에서 온갖 힘든 일을 하시면서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고생에 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 사회에서 어쩌면 마이너로서 그러나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도 일도 잘해야 된다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과 명예, 이 사회적인 성공이 우리 가정에 아주 가장 중요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면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좋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생각대로 안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린 것처럼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공과 돈을 우리는 생수의 근원처럼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터진 웅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핸드폰과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방향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면 멋진 거야, 이렇게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이게 괜찮은 삶이다 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좋아요에 갈급해서 내가 올린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이거에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 집에 있으면서도 다 핸드폰하고 다 각자 자기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손주들의 핸드폰 중독을 걱정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신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깊은 대화보다 온라인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톡하면서 메신저 하면서 하는 걸 편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세상은요, 점점 가족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정말 길 잃은 GPS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짜 우상 GPS들은요, 결국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중심 위에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는 완전히 다른 시작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웅덩이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길을 잘못된 길을 들어왔구나, 이 가짜 우상 GPS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GPS를 바르게 점검하고, 또 내가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가정의 새로운 진짜 GPS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 잃은 우리 가정의 마음의 나침반을, GPS를 다시 맞출 수 있을까? 정답을 먼저 드립니다.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정의 삶의 진짜 방향을 보여주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 세상적인 가치라는 터진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을 바꾸고 그의 가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구원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헷갈리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의 힘을 이기고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민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고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지 헷갈리고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지쳐가는 우리 이민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요, 오목사도 아니고요,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진짜 GPS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완전히 이 사람의 삶이 바뀌는 그 순간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설교 너무나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생겼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러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변화됐을까요? 답은요, 그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오늘 하룻밤 한번 묵어 갈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머물다라는 이 원어의 말 속에 보면은 같이 살다, 함께 있다,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냥 하룻밤 자고 묵고 가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삶의 깊은 자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의 가정의 제일 깊은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선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는요,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생과 가정의 좌표가 완전히 재설정되었습니다. 물질과 세상적인 성공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 사람의 삶이 이제는 천국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180도 전환되는 이런 삶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바른 연결이고요, 이것을 수직적인 재정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요, 목회자와의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에서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은 것으로 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바로 복음을 통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우리의 영적인 GPS의 첫 번째 재설정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삭개오는요, 믿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서 말한 것보다 더 많은 4배나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밟고서라도 내가 나아갈 거야. 내 만족과 내 어떤 재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잃어도 상관없어라면서 내 유익과 만족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람으로 체인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새로워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즉 수평적인 재구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나를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살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참 경쟁하고 질투하고 서로에게 상처 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크냐를 가지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직분자들 사이에서도요, 심지어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웃을 섬길 때 내가 더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더 뭔가를 나서려고 하지 않고 주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랑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영상 너무 우리 EM의 우리 왕 형제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상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웃초청 이제 피크닉의 시간에 참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주일날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 밖에서 남자들이 다 이렇게 땀 흘리면서 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세팅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음식을 나르고 또 행사를 진행하고 모든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아,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구나. 수평적 사랑을 주는 이웃 사랑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 교회 안에 이웃 사랑이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 재능,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속한 지역도 이웃을 섬기는 것,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GPS의 수평적인 이 은혜가 꼭 재설정되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집이라는 개념, 이 오이코스라는 개념은요, 우리의 현대 시대의 핵가족과는 다릅니다. 오이코스는 이 가장을 중심으로 한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얘기해요. 여기는 아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노인, 하인, 심지어는 경제 공동체 구성원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임하였다라는 이 선포는요, 이 선언은 삭개오의 개인 구원이 그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사람, 그의 가족 구성원들과 하인들에게까지 미치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개인의 구원이 그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장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삶의 변화는 아내와 자녀들과 심지어 손주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돈만 알던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또한 만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삭개오의 가정은 예전 가정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가정이 된 거예요. 가장이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가져오는 가정 안의 관계의 좋아짐이에요. 즉 가정 안에 내부적인 재정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속한 가정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찬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가정의 GPS를 완전히 새롭게 맞출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저 마당에 계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복음이 역사하는 믿음의 가정들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로운 항해를 위한 복음적인 항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GPS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목적지도 바르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을 따라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험할 것입니다. 이민 생활 쉽지 않지요.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민 가정의 삶은 갑작스러운 어려움, 가족의 질병, 재정적인 위기, 아이들 문제, 관계 어려움, 수많은 폭풍우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큰 은혜, 능력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적인 항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 돌봄의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정의 믿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정의 믿음 훈련. 여러분, 우리 가정 참 바쁘죠. 여러분 다 바쁘시죠? 안 바쁘십니까? 다 바쁩니다. 그거 아세요? 과로사로 죽는 이 종류의 사람이 바로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가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쁨 때문에 절대 핑계 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바쁘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가족끼리 짧게 기도하고, 안 되면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면 화상으로라도 여러분 꼭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혹은 저녁에 함께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며 또한 같이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손주들아, 이러면서 말씀을 또한 해석해서 여러분 적용해서 꼭 카톡으로라도 메신저라도 보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소통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언제 해야 된다고요? 바로 매일매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라는 믿음의 항구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여성 기도 모임도 오픈할 것입니다. 또 우리 수요 중심 예배도 있고 토요 전 세대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매달 한 번마다 금요 온전한 찬양 집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마련할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에 소문이 좋게 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아틀란타에 이번에 방문했어요. 이제 첫째 딸 졸업식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방문자들이 있었대요.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었대요. 어떤 집사님 통해 들었는데 그분이 버지니아에서 오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석자책거를 매번 하니까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올레이션스 교회가 요즘 소문이 참 너무 좋다. 영적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소문을 제가 건너서 듣고 왔습니다. 아틀란타에서도 우리 교회 소문이 좋게 퍼진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지난주 이웃초청 피크닉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사람이 올까? 과연 초청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많은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더운 날, 그 전날에 여러분 80도가 넘는 그런 온도였어요. 85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하는 그 당일에 74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게 나르시면서 경험했지만 많은 날파리들이 막 수천 마리가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희 하는 그 시간에는 한 마리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가장 최적의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못 들었지만 안전사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신 분들이 음식으로 은혜 받고 섬김으로 은혜 받고 무엇보다 이 동산에 이 넓게 펼쳐진 이곳으로도 은혜를 받았고,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항구입니다. 어떤 상처받은 정말 난파될 것 같은 그런 이민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민 선배님들로서 40-50년 이상 미국에 사신 분들로서 이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민 선배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누가 와도 어떤 상처받은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항구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환우들이 계시는데요, 이 환우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변화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삭개오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선포하시고 그의 가정에 방문해 주시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정에 유해야 하겠다. 이 신적 선포가 있는 가정,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체면을 뒤로하고 나무에 올라갔던 그 간절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내 가정과 내 자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과 영적과 구원의 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영적 방황을 하는 헤매이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으로 방향이 맞춰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